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뒤돌아서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예요. 나는 이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부르셨다면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주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한함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기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네, 에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았던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부름을 받게 되고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취하는 태도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런 에레미야에게 어떠한 은혜로 나아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남쪽 유다 왕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때까지 활동하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 시대에 있을 때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런 남유다가 망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요. 먼저 그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다. 우리가 이 말씀 구절에서 보면은 생수와 그리고 웅덩이가 이렇게 대조돼서 보이지 않습니까?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리고 흘러가는 물이고 깨끗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웅덩이는 더럽다, 썩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깨끗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썩고 더러운 그런 웅덩이를 파던 시대가 그때였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웅덩이를 팠다고 말씀하는데 과연 그 웅덩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때 당시에 남쪽 유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중앙에 있으면 남쪽 지역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위에 지역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 그때 당시 왕이라든지 정치 지도자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세계 강대국이 되고 있는 아수르와 이렇게 우호 관계가 있고 그들과 이렇게 조약을 맺고 그들과 관계가 좋으면 자기 남쪽 유다가 잘 살 줄로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힘이 있는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던 시대가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입장에서는 애국과 아수르와의 관계를 잘 하면은 이렇게 자기 나라에 침략도 없이 전쟁도 없이 평안하게 이렇게 살 줄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남쪽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면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들을 가이드하면서 이끌어 주시면 편한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눈에 보이는 진짜 힘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군사력이 발달된 애국과 아수르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나아갔는데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과 아수르가 그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배경이 되고 있는 에레미야가 배경이 되고 있는 때는 남쪽 유다이지만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을 의지하면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애굽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또한 어려움을 가했습니다. 바벨론하고 싸움으로 갈 때에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이 애굽 바로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어떻게 보면 전쟁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도 자기들이 의지하면 자기들에게 힘이 될 줄 알았고 자기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의지했던 애굽과 아수르는 오히려 남쪽 유다를 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도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 받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실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지 않을 것 같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생수의 강이라 그러잖아요. 그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에 쫓기면서 보여지는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건강을 쫓아가고 무엇인가를 쫓아갈 때 우리들은 거기에 현혹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표를 잘 사는 것에 맞춘다. 이 시대에 맞추다 보면은 여러분 세상 즐거움에 우리가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하지 아니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왕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표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표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인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이렇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믿어요라고 말하며 보여지는 상황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들의 진심은, 그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올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었다면 못 살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봐주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어요. 근데 그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수확이 많아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농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죠. 농기구를 다룰 줄 알겠습니까? 농작법을 알겠습니까?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 농사를 지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만약 10가마니를 거뒀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마니나 거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농사를 잘 짓고 잘 먹고 잘 사는가 보자 했더니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우리도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겠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여지는 형식은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뒤돌아서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막 구슬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우리 점쟁이들이 막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흥분이 돼야 되고 기뻐야 되거든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나무로 깎고 돌멩이로 깎은 이 정도 한 30cm 정도는 드라빈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멩이에요. 나무예요. 그럼 이건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죽어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관계를 하겠으며 어떻게 흥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되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신전 안에서 여러분 음행을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갖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음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제사 드리는 신전 안에 신전 창녀를 두고 그런 제사 의식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그 신전 창녀와 그런 성관계를 맺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못된 짓거리들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인상을 본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보고 부른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말씀을 전할 사명자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에레미야가 제사장의 가문이고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어떠한 학력이 높고 스펙이 많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스펙도 봅니다. 학력도 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섬김을 했는지 자원봉사를 했는지 그런 모습들도 보고 직원으로 뽑든지
이렇게 부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레미야를 부를 때 에레미야에게 어떤 스펙을 보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의 학력을 보지 않고 불렀습니다. 돈이 많고 에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언변이 높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지금 선지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구별하셨고 선지자로 부르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인상을 본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보고 부른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세상 일도 아니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일도 아니고 유혹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나를 불러주신다면, 그러니까 나의 조건도 따짐없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여러분 그건 기쁜 일이에요.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대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쓰시겠대요. 이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 영광입니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에레미야는 하나님 영광입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에레미야 1장을 읽어보니까 슬퍼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슬퍼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분명히 좋은 일인데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다라는 뜻이거든요. 슬펐어요. 불러주셨는데 슬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는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가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보여지는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행동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당신들 지금 죄 짓고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로 부름받는다라는 것이 너무 마음이 무거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써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일이라고요. 근데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답답하고 무겁고 나 같은 자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그럴까? 다른 좋은 때 나를 불렀으면 내가 진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사회 속에서 나를 부르시다니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슬프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자 못하겠어요. 선지자 못하겠어요 라고 변명했던 게 뭐냐면 자기를 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나 어려요. 나 사회 경험이 없어요. 나는 어리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원로들이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왕이 지도자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의 모습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전에 배웠던 애굽의 모든 지식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녹슬었을 것 같아요. 다 잊혀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내가 너를 쓰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 못 가요. 그러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 하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모세도 변명을 하더라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예요. 나는 이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볼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40년을 광야에 묻혀 살았을 때 자신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계속 살았고 애굽의 문화를 배웠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활동했더라면 자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홀로 자기와 내면에 싸우고 있는 시대,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왕 13년이니까 그래도 그때는 나라가 좋은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개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악도 멀어졌을 것 같고 세상이 조금은 살기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에레미야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슬픔을 토로했다라는 거죠. 못하겠다라고. 젊은 나이에 부름받다가 보니까 나이 먹은 원로들 앞에 서는 것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부르심이 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다. 우리에게 어떠한 직임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들은 그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에레미야처럼 나 어려요. 나 못 감당해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핑계 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자니 해야 되겠어요. 아,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니 아, 영광이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하자니 내가 손해볼 게 너무 많아요.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도와주세요. 이것 좀 같이 하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너무 자격이 없어요. 나는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면서 어리다고 말합니다. 사회 경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 입이 뻣뻣하다고 말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갈게요. 못 갈게요. 이거를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다면 예 주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요 주님 보시는 것처럼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주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현장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며 답답해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왜 하필이면 나야? 여러분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 나야? 나보다 더 잘 배운 사람도 있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나야? 아, 나 잘못 걸렸네. 에레미야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에레미야가 지금 못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아이다. 경험이 없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에게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너 못하겠니? 내가 좀 착각한 것 같다. 나는 너가 잘할 줄 알고 너에게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때가 아니나 보구나. 에레미야야 너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 내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때 다시 한번 찾아와서 너를 부르고 너에게 사명을 줄게.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그래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너 절대로 어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든지 가서 말하고 너는 내가 하는 대로 심부름만 해달라.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서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가서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쪽에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시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고, 이쪽에 가서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그랬으면 내가 가서 이곳에 가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이것저것 재고 나의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이다 그런 생각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부름꾼이다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다른 심부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심부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시키신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쓰시겠다라고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도망가려고 먼저 하지 마세요. 뒤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된다라고 겸손을 합리화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콜링한다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껏 써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특별한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나를 불러서 나에게 있는 어떤 특별함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놓고 에레미야에게 있는 어떠함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일해 가시는 거예요. 부르신 나만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다, 또한 어떠한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부름받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해야 된 줄 안다, 모든 것을 해야 된 줄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목사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면 내가 감당할 능력과 자질이 될 것 같으니까 맡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하려고. 그 일을 맡기신 목사님도 도와주실 것이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그게 부담이 되고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처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처럼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맏을 잃어버리고 빛을 밝히지 못하는 이 시대에, 멸망의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들 눈에 보였을 때는 잘 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시대에 정말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심부름꾼으로 부르셨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심부름을 잘 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라고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렀을 때 에레미야 고생시키려고 불렀을까요? 에레미야 너 한번 맛 좀 봐라, 그런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에레미야 혼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가만두지 않았어요. 방관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고 에레미야와 함께 했어요. 에레미야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셨고, 가서 에레미야에게 할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에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셨고, 에레미야와 동행하면서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에게 오해받고 웅덩이 속에 던짐을 받을 때 그 웅덩이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여러분,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이 말처럼 힘이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부름받아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이건 큰 힘이에요. 에레미야에게 아이라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너 말할 줄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말할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명자로 부름받은 에레미야가 착각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기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자로 부름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 가슴 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야? 죽을 맛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못 간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 못 가요, 못 가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배운 것이 짧다 할지라도, 내가 목회자들처럼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격 없다 할지라도,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런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를 부르셨다면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축복의 충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멸망받을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에레미야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만 주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잖아요. 선지자로 사명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에레미야가 자기 마음에만 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당신들이 앞으로 잘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전할 때마다 그 나라의 왕이라든지 지도자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모든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전해주는 말을 듣지 않을 줄 하나님도 다 아셨습니다. 에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를 잡아서 웅덩이에다가 이렇게 쳐박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할 때, 에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싫어할 줄도 알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 줄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너 허리를 동여라. 이거는 뭐냐면 너 사명 감당할 준비해라. 전쟁할 준비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너 내가 불러서 너를 분명히 쓸 건데 많은 사람들이 네가 말한다고 해서 안 들을 거야. 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 아이라고, 너 어리다고 말했지. 그래, 어린 네가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을 수도 있어. 안 들을 수 있어. 근데 그때마다 너 실망하지 않기 위하여
너 허리띠를 동여라. 너 동여라.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너를 높일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너 사명 감당할 준비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또 반복해서 에레미야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라고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나 같은 자가 부름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몰라요. 에게게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야, 너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 하디? 야,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이 노망하셨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외모와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너 같은 사람이 쓰임받으려면 저 돌들도 쓰임받겠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의 역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렉 레드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400m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열심히 훈련했겠죠. 금메달을 걸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훈련하면서 시합에 임했습니다. 시합날이 되었습니다. 트랙에 서서 이렇게 스타트를 하고 한 150m를 달려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달리지를 못합니다. 이 뒤에 있는 힘줄이 끊어져서 못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개금발을 듣고 이렇게 막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진행 요원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말려요. 그만 뛰십시오. 여기에서 더 다치게 되면 앞으로 선수 생활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만두십시오. 근데 그 레드먼드는 그걸 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트랙을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요원들이 그 사람을 막았어요. 근데 그 관중석에서 뛰쳐나왔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저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에게 야, 너 여기까지 한 거 충분하다. 다음에 하면 되지 하면서 만류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사양합니다. 아버지, 난 다 뛸 거예요. 난 끝까지 뛸 거예요. 하면서 그 깨금발을 딛고 뛰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개금발로 뛰고 있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축하고 결승전까지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도 기대했던 금메달을 놓쳐버렸지만 그 400m 경기의 주인공은 이 레드먼드였습니다. 금메달을 땄던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관중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서 이 자기의 부상당함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결승점에 돌았던 그 레드먼드에게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드먼드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도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그와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함께 해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눈물을 흘리고 뛰고 있지만 내 옆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부축하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레드먼드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주제를 뛰어넘어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 그 어려움 속에서 고생 좀 해봐라 라고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로 넘어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사명자로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불렀다 그러면 너 혼자 마음대로 해봐, 너 알아서 해봐, 네 재주껏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목마르고 갈증날 것을 찾기에 급급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간 갑자기 뺨이라도 한 대 맞을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부르십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런 시대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런 혼탁한 시대에 교회가 욕먹고 있는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여러분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웠던 에레미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